온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원을 기만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바라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품속에 저희들을 안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담비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져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교회당과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이태원 사태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시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띄워 앉아주시고 또 악수는 손인사 또 눈인사로 대신해 주시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빛이 된 공룡성경이나 찬송가는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감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를 방역하는 모든 관계하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지혜로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부모들이 개학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용기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혹 학교에 등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올해 세 번째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1986년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에 개봉했던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었고 여주인공 셸리 역의 우디 골드버그가, 소피아 역의 오프라 윈프리가 나왔고 엘버터 역의 데니 글로버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컬러 퍼플은 앨리스 워커라는 사람이 소설로 발표한 것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지요. 이 영화는 온갖 박해와 차별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의 자비와 은총을 찾아가면서 위로를 받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바보스러우리만큼 착하기만 하고 오직 복종받기는 할 줄 모르는 셸리는 14살 때에 어붓 아버지에게 몸을 빼앗겨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붓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낳자마자 샘무엘 목사와 콜린 부부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붓 아버지는 이 셸리의 여동생 셸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는 네트에게 또다시 검은 손길을 뻗칩니다. 그러면서 셸리를 귀찮게 여기게 되고 급기야 그녀를 자식이 넷이나 딸린 호라비에게 보내버립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 남자로부터 다른 남자에게 떠넘겨진 셸리는 남편으로부터 성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만 취급될 뿐 아무런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나날이 학대와 인간적인 수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울 줄 몰라. 그냥 살 뿐이지. 자기 앞에 삶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또 보람도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만의 인간적인 삶이었습니다. 자식도 동생도 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삶이 죽음으로 인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 뒤에 영원한 삶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껍데기만의 인간이었던 그녀가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아내이기 이전에 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남편이 좋아하는 셔거라는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셸리는 셔거가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만 셔거와 인간적인 대화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차츰 셔거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행포에 용기 있게 맞서게 되고 남편의 폭력 앞에 꿋꿋이 자신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갈등의 관계들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원수와 같은 남편까지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 소설을 쓴 앨리스 워커가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앨리스 워커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수상 소감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왜 아름다운가? 오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순간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에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긍휼하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빛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전가하며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척연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죠? 자, 척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척은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대면하실 때에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 배고픔,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자들을 보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결코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약자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분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탕자를 척연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민의 마음입니다. 척연히 여기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처근히 여기는 마음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회복의 국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의지할 자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실패했는데 나를 안아줄 자가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요.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국률을 받으려면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는 자들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지하는 마음으로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8장 17절 구약성경 919페이지죠. 잠언 8장 17절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급하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4절, 241페이지. 로마서 2장 4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용납하심이 바다보다 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을 품어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벅찬 과제이죠. 그렇지만 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나도 힘든 거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뒤처져지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소리 들을 것 아닌가? 안 돼.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듣는 거지 세상에서는 세상을 쫓아 살아야 바보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우면 자,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손해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자는 나중에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교회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런 생각으로 마구 다닙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의 방역체계가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라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해피바이러스를 터뜨리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작은 것이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국률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국률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불행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갓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미생물로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 지구를 또 이 세상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방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 위해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에게 좋게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자들은 더욱더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분만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523장 어두운 지하길에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궁밀하심을 힘입어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은혜를